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 몇 가지 주제들의 논증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과 신학입니다. 과학은 객관성으로 증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과학이 신학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신학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과학부의 교수이자 과학자들이 나와서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연세계를 살면 살수록, 그리고 과학으로 검증하면 검증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명료성과 그리고 일괄성 그리고 규칙성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무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증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끔 우리보다 멀리 보고 깊이 아는 지식인들의 진정한 고백이 절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지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굴은 그 당시의 지혜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아굴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집하다라는 그 뜻 속에서 솔로몬 시대에 지혜를 수집했던 지혜자이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수집했던 그가 바로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혜서였던 잠언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자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지혜자가 자신은 총명함이 없고 그리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만을 탐구하였지 정작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못 배워서 총명하지 못해서 자신을 짐승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지혜자의 겸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작아지는 존재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혜자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짐승밖에 될 수가 없고 결국 내게는 총명함이 있지 않아서 세상의 지식은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총명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더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많이 배운 사람이요, 진정한 지혜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같이 참 잘 놀던 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아주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첫 학기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는 어디서나 아멘 아멘을 큰 소리로 외쳤고 또 자기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자신이 고백하며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얘기만 나오면 그의 간증은 제한 시간을 넘어버리지요. 한편으로는 저러한 열정과 저러한 신앙이 부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사역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잘 되었구나라는 마음보다 선무당이 사람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3학년 때 또다시 수업 시간에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아멘을 던지는데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무언가 그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그의 자세가 어떤 지식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수업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갖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느꼈던 그러한 감정이 저에게 놀랄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었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 많이 정말 변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는 제가 참 많이 몰랐습니다. 몰라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조금씩 배우고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대답 속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대상을 공부하고 탐구하였을 때 그 대상을 알아가고 그 대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탐구하고 그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겸손히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참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진정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진정한 지혜자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40대 교수는 아는 것, 모르는 것 다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친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요점만 말씀하시고 빨리 끝내주시는 그런 교수님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40대가 이르르니 저도 말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해도 짧고 단순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그 설교가 짧고 그리고 은혜롭고 단순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 젊은 부목사의 설교는 길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차이점이 날까? 그런데 저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가져오고 저곳에서도 가져오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은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굴의 겸손함과 그의 학문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100%의 금인 것처럼 순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지혜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작자가 미상인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아니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고 겸손한 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순전하시니 그분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겸손의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제가 감히 두 가지를 간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살아있을 동안에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중한 지혜자의 겸손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후반부에 아굴의 잠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늘 평생에 품고 가야 할 그러한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가 지혜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이 기도문이 바로 이 성경에서 지금까지도 파헤쳐지지 않았던 묻혀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굴은 그렇게 간절히 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아굴의 그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아굴은 정직한 생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가 죽는 날까지 헛된 것을 쫓아 살거나 또는 거짓말을 가까이 함으로써 공경당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또 그 헛된 것을 위하여서 거짓된 것들을 가까이 하다가 제가 곤경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와 타협하는지 헛된 것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지 수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그가 지혜자로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 많이 보고 많이 겪습니까? 한 번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준다라고 제안하는 갈등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까?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종을 하시면서 그의 삶들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아굴은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것으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간구했던 것은 바로 정직한 삶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헛된 것과 거짓말로 인해서 썩어질 것들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허세가 그렇고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허망한 꿈 로또 한 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라면 예배에 실패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렇고요. 확실한 진리를 놔두고 더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용기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지혜자, 겸손한 지혜자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른 후에 그 잘린 머리 사이로 살살 지나가는 바람의 기운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상쾌합니다.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행복함이 있습니까? 말을 사라고 했는데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랍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그 세차 냄새에 우리는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는 세차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1년 동안 행복하답니다. 그렇죠. 이곳저곳 고치고 내 집이고 이제는 엉클탐에게 우리 렌트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동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왜 방이 2개고 방이 왜 모질하고 또 목욕탕이 왜 하나인가 2개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행복함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런데 영국 속담에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라는 말이 있다랍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정직하면 바보 같고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그런데 정직하랍니다. 왜냐하면 평생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평생 행복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정직한 삶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뭔가를 위해서 갈망하며 지식을 갈망하며 살았던 진정한 지혜자의 첫 번째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말씀과 더불어 살고 그 말씀에 더불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거짓과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물질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2300여 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서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질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늘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굴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의 잔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가난하니까 인간이 유혹을 받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난이 그 인간을 유혹하더랍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훔치잖아요. 너무 없다 보니까, 진짜 없다 보니까 사람이 약해집니다. 어떨 때는 좀 비굴해집니다. 너무 없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종합을 하지요.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어떤 분이 회사에서 사임하고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이 잘 되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배 가운데 자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보다 자신의 일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지혜자 아굴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아굴은 그것이 축복 아니랍니다. 그것을 아굴만 아는가요? 아니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잘 되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 돼서 잘 된 것이지라고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아굴은 죽는 날까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식입니다. 오늘만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얻어지는 양식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선포합니다.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에 이 아굴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아굴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가치를 소유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기지 않는 삶,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식을 갈망하여서 지혜를 갈망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수집하였지라도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우리가 평생 품고 가야 할 기도의 제목은 진정한 지혜자였던 그 간구, 정직한 삶과 자족하는 삶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자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함과 자족함에 힘입어서 은혜로운 삶,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